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이제 좀 무덥습니다. 6월 날씨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냉방도 준비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덥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이 좌측 가로 가시면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조금 납니다. 저희가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해요. 올해 조금 여름을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어느 날 보면 뭔가 바뀌어졌는데 라고 좀 서프라이즈로 여러분을 위해서 자그마한 걸 너무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하시니까 조그만 것도 준비했으니까요. 네, 하여튼 여름 같이 한번 잘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찬양대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있어요. 네, 날씨가 덥고 이 중간이 좀 무풍지대라고 하죠. 여기로 바람이 오질 않아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에 서면 조명이 또 있어가지고 눈도 부시고 또 더울 텐데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예수님이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주요 구세주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말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라는 어떤 행위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일련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온 삶을 드리는 가장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기 레위 지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록했던 그 시편의 내용이 세 개의 시편이 합쳐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길고 저희가 그것을 한 절 한 절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관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찬송은 시편 105편, 96편 그리고 106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복합 시편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우리가 봤을 때 찬송, 감사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고 온 땅을 향한 선교적인 선언이 이 안에 돼 있고 끝으로 회복된 백성의 눈물 어린 감사가 오늘 이 한 편의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또 이 찬송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예배자가 드려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자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지어다. 아멘. 예배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노래로 엮어서 악기에 맞춰 부르는 그런 찬송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외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에게도 감사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땅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감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찬양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딱 오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을 감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그런지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정말로 바쁘기보다 그냥 우리의 삶이 늘 분주합니다. 뭔가를 계속해야 되고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좀 까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냥 감정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은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은 정말로 뭐 조금 거짓말 보태서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그냥 맹목적인 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뭐 상황이 어렵고 나는 정말로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감사해야지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 어떤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가운데 우리가 반응으로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간구가 진실된 간구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염려와 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때로는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요. 작은 일에 큰 일에 감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영역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어딘가에 계시고 내 자아가 크고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불안,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왜 감사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감사할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감사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불러 넣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 필요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경고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고 그 다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반복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메말라지고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뭐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전혀 기쁘지 않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혹여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이 자리에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에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의 시선은 늘 이제 여러분들이 향합니다. 회중을 향해요. 제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찬양이 멈춰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아니면 삶에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막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찬양을 듣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듣는 분은 따로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자꾸 찬양 듣고 있다면 내가 자꾸 하나님이 돼가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듣고 평가하는 거예요. 찬양이 좀 그러네, 좀 별로네. 오늘 좀 잘한 것 같은데. 또 찬양대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대 보니까 저쪽에서 약간 고음이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박자가 좀 엇나간 것 같은데, 뭐 평가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찬양이니까 찬양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대가 이끌어가는 대표로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듣고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음치, 고음 부위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크게 불러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음치, 고음 부위가이신 분이 크게 부르면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찬양이 얼마나 잘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와 찬양을 부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찬양할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찬양이야, 찬양할 그게 아닌데.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이 우리 함께 하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라는 그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듣게 되는 거예요. 잘하네, 뭐하네, 세상 노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안에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자리잖아요. 예배에 우리는 관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참여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또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의 전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호라고 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라 또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제 소개되죠. 11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까?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찾는 자,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응답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언약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몇 살에 이삭은 나왔습니까?
100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100세의 아들이 나왔다. 어디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없는데 그리고 아들 하나밖에 이스마엘 빼고 나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민족, 아니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들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 12명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나올 때만 해도 거진 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방 땅에 객으로 살았어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어려우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유량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보이는 현실이 감사할 만한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음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부 시간에는 청년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하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는데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특히나 청년 때는 그래요. 대학 아직 남았고 졸업하고 어떤 곳으로 진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직장 취업 너무나 힘들죠 오늘날. 거기서 또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상황도 쉽지 않고요. 와, 여러분 요즘에 집을 얻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이 일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하면 정말로 서울 쪽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M4 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런 청년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시는 확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또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죠. 또 작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것을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기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야말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야말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했던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고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국가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빗대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회복 결국 시작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과거의 기억인데 과거의 은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죠. 최근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차별 없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었어요. 2명도 아니고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9은 어디 있습니까? 왜 9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10명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들이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금 따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격리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만나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병에 나왔으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9명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딱 한 명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10% 뭐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한 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했죠?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와서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올 것이 왔다. 당연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간절히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 받아야 될 것. 아니 왜 이제 했어요? 라고 느껴질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은요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혹시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라고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당연시 여길 때 우리 안에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 도달해서 이 정도로 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실 의무 없고 주실 이유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정말로 감사할 게 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끊없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여길 때 감사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찬양을 열방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찬송은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온 땅이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과 세대와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시편 96편과 병행되는 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중심은 뭐냐?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고백하느냐? 땅과 바다와 들과 나무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앞에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온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각해 보니까 포로된 그들이 노임받는 것에서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 가운데 죽음과 또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육간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요 찬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밖을 향해서 뻗어가야 됩니다. 더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둘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또 상처도 받고 실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럴 바에 안 다녀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겪어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둘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 행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둘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 속하는 자그마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신이 아닙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면 하늘도 땅도 모든 나라도, 32절에서는 바다와 바다에 충만한 모든 생명체도 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숲속의 나무들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숲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어떤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창조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똑같은 나무지만 어떤 나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나무가 될 수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세웠다면 이곳에 돌이라 할지라도 나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금 없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공백기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너무 죄가 만연하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고 정의와 공의가 점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시간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하게 살아갔던 시간은요. 몇 안 돼요.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린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선악에 따라서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것을 꼭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배척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 안에만 머무르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편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데도 가지 못해요. 우상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상 모시듯이 우상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또 저 우리의 예배는 과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모이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부모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 이거 하나에는 내가 이견이 없다 라는 그 최소한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에 예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흉이라는 철학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휘필드의 그 설교의 자리에 그가 시간이 되면 계속 갔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분명히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휘필드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라는 것만은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신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번 주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좀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요나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좀 고집불통이에요. 요나는 시작에도 좀 그렇고요. 좀 생뚱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좀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좀 개과천선할 줄 알았더니 4장 뒷부분에 가면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선지자 맞아? 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선지자가 요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열방의 도시죠, 이스라엘의 적군이라 할 수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가 처음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결국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모든 민족 전체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요나는 신실한 선지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선지자 아니었어요. 니느웨에 가서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가지고 막 대충 그냥 반나절 하고서 그냥 끝내려고 했던 선지자가 그냥 요나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요 자격 없는 사람,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늘 원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너무 전하고 싶어서 기쁘게 전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무미건조하게 하라고 하니까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까지도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도 온 세상에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의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미친 것이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의인 같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 된 것 같고요.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뭐 못하는 사람 보면 아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촉구할 때는 그냥 회개하세요, 죄인입니다, 그럼 불신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선포될 때 왜요? 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군요 라는 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중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안에 시인하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된 것, 모든 시작한 것은 결국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주께서 땅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는 있어요. 근데 심판할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이 때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두려움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이 다 사라지고 전쟁과 평화가 찾아올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다가옴에 따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고조되고 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이기에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이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멘 주여 속히 와달라고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마지막 때 또 우리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4절로 이제 말씀이 거의 끝을 맺어가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 부분이 시편 106편의 일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포로기 공동체 회복을 갈망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단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마음의 염려와 상처 가운데 계신 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오늘 여기 오기까지 너무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눈물로써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어떤 고통, 신앙의 어떤 갈등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요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회복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2022년쯤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도 엊그저께 또 이스라엘,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중동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인접한 곳에 요르단에 계셔가지고 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에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예배할 수는 없고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포탄 소리가 들리게 되고 계속해서 전기가 끊기게 되고 시기는 또 겨울이어가지고 추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가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성경도 딱 하나 가지고 같이 모여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로 성경의 시편의 말씀 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자들의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이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죽어갈 영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우리의 기준과는 달리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을 향한 예배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희망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이라는 형식 안에 담겨진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거진 다 여러분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감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드리는 고백이었고, 두 번째는 선교였습니다. 열방을 향해 선포되는 복음의 노래였고, 세 번째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감사와 선교와 회복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노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감사로 선교로 회복의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